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2024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잠시 이사야의 말씀을 중단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 참된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치유를 통해 희망과 힘을 얻는다. 둘째, 회복을 통해 자아를 깨닫고 죄와 상실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치유와 회복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20세기 영성학자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고 영적 성장과 신앙적 삶을 위해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고 쉼을 갖는 최고의 길이 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맹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명확하게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쁨으로 넘쳐났을까요? 아니요.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우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오늘 이상하게도 놀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러한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기에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말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칠 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며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아직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맹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들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바디메오는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을까요?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내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소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42절로 4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2024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바디메오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무성한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큼은 그것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것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들을 들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바디메오가 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바디메오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디메오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나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꾸짖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표현하기를 리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힐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힐책하면서 엄격하게 따지며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라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까마귀처럼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것,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처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까마귀 소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듣기 좋지 않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더욱더 크게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그냥 킬책하고 엄격하게 따지면서 추궁하는 걸로 꾸짖는 걸로 마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을 쓰고 발악하는 모습으로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귀괴한 소리음을 내면서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강력함의 모습으로 바디메오를 죽일듯이 그에게 꾸짖으며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기괴한 소리로 악을 쓰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리를 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정말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2절로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2024년이 하나님께서 부어신 그 은혜로 가득 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한 확신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하면서 함께 거닐며 나가고 있을 때 왕의 행렬을
지금 소리치면서 기이한 소리를 내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 왕의 행렬이 멈추고 난 다음에 왕이 정말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주고 싶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서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왕의 행렬을 저지하는 죄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러요. 누가 저런 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의 이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앞서서 조용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설사 정말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러한 죽음을 각오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주님이 부르실 그때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행함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의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함을 행해야 그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함을 보임으로 인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